무학대사와 이성계의 대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성계가 어느 날 무학대사에게 대사, 당신은 돼지처럼 생겼어. 그래 하니까 무학대사가 껄껄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하, 당신은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성계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대사도 아부할 줄 아시오. 기회 존수리 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대사, 당신과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농 좀 하자는데 어찌 나한테 그렇게 기회 단수리만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학대사가 한마디 더 하잖아요. 뭐라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죠. 멋스럽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각으로 세상이 보여지는 게, 내가 보여지는 부분이 마음의 눈이 세상을 보여지는 부분이 안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해야 돼. 끄드름이 없는 내가 돼야 돼. 아님이 설심이 육근에 흔들리지 않는 나로 돌아가는 부분이 불교의 본질이라.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면 기뻐요. 그래서 흔히 보면 여러분 뭐 물질적 이익을 구하거나 환경적 이익을 구할 때만 기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고요하면요 더 기뻐요. 관세음보살 내 마음을 철저히 비워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나를 관조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은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에 충만하면 바람이 불어도 신비롭고 낙엽이 떨어져도 신비로워. 세상이 여여한 거예요. 중생을 위해 안목이 되시니, 안목이 된다는 자체는 뭐예요? 안목. 여러분들이 안목이라는 걸 뭐라고 설명해요? 보는 것만큼의 상대방을 보는 능력, 실력.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뭐가 된다? 안목이 된다. 중생을 위해서 대신 봐줄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을 갖추셨다. 세간이 귀의할 바이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의한다는 건 뭐예요? 돌아가 의지한다. 의지한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의지를 해야 안 해요? 나중에 성장을 한다면 누구한테 의지해요? 부부지간에 서로 의지하잖아요. 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삼규일회 같은 걸 할 때 귀불 양족주. 의지한다. 이게 누구에게? 복과 지혜를 양족하신 그분에게. 자,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분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가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삼규일의 그 목표가 있어요. 복과 지혜를 고적하신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나는 부처님과 같은 부분에 복과 지혜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부처님 법에 의지하겠다.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는 승단에 귀하겠다. 돌아가 의지한다. 여기서 보면은 세간에 귀할 바가 되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누구한테 귀해야 돼? 부처님에게 의지해야 돼. 부처님에게. 왜?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그분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 아는 부분이 인격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부처님에게 귀를 해야 돼요.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절에 다녀야 되나요? 아주 귀찮은 듯.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아유 스님 언제까지 백중천도제를 해야 되나요? 궁금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하기냐? 될 때까지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 그냥 한두 번 밥 먹으면 더 이상 밥 안 먹나요? 우리가 언제까지 부처님에게 의지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인격에 노력해야 돼? 부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축원을 드릴 때 뭐라고 축원을 드리라고 그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 변하지 않는. 그 변하지 않으면 궁극적 목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간이 귀할 바이며 일체를 구호하시며, 일체를 구호해. 구호한다는 자체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그 부처가 되는 건데 그 부처가 되는 부분에 의지하면 내가 나를 구호하게 돼 있고 부처님의 그 부분을 구호할 수 있는 부분 능력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일체를 구호하시며 중생의 아버지 되셔.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은 자식에게 아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생의 주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엄마 아버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상적인 부분의 흐름으로 보면 엄마 아버지는 동일체지만 대표적인 부분은 엄마의 아버지예요. 요즘은 대표가 누구예요? 누가 그래? 지금도 아버지야. 그런데 세상이 약간 미쳤어. 그냥 아버지가 대표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집의 대표는 그래도 아버지야. 왜? 아버지는 양이고 엄마는 음이니까 음양으로 봤을 때 양이 위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높고 낮은 게 아니고 똑같은 부분이긴 하나 대표는 그래도 양이 낫다. 요즘에 가끔 보면 이제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요. 우리 집이 되는 것은 나 때문에 되는 거다. 누가 그래? 엄마가. 나 때문에 이만큼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자식이 엄마 거 맞아요. 엄마 맞아요. 라고 그냥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존경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집이 이만큼 되는 거는 너 아버지 덕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엄마도 훌륭하게 보고 그 아버지도 훌륭해 봐. 근데 대개는 들떠진 사람들은 너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무능해. 있으나 마나야.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라고 강요를 하면 둘 다 우습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는 중생의 아버지라는 자체는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다 주고 싶은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자체는 중생이니까 불쌍한 거예요. 중생이니까 아파. 중생은 고통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삶의 구조를 보면 중생이 사는 세계는 고통을 항상 감내할 수밖에 없어. 감인의 땅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환자야. 부처님 앞에서 봤을 때는 환자야. 어떤 환자예요? 마음이 아픈.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무명 중생이다. 밟지 못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착각으로서 그것이 세상이 견고한 줄 알고 사는. 근데 모든 중생이 다 세상이 견고한 줄 알잖아요. 응? 가을날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가을날에 등산을 가거나 산책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된대요? 날파리가 덤비잖아. 근데 그 날파리가 찾는 게 뭘 찾느냐면 사람 눈을 그렇게 좋아해. 왜 사람 눈을 좋아할까요? 허구 많은 데를 다 내버두고 눈에 어른어른 하거든요. 왜? 샘이, 여기에 촉촉한 샘인 줄 알고. 습기를 찾아서. 그냥 내 생각이야. 그래, 내 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지 살려고 와서 계속 허구만한 데 다 내버리고 꼭 눈만 찾아오거든, 얘기. 그럼 우리가 쫓아요, 안 쫓아요? 쫓이는데도 금방 또 와요, 안 와요? 근데 쫓으면 이게 도망을 가는데 왜 도망가요? 왜? 살려고. 그게 소위 말하는 생명 본능. 살고 싶은 욕망, 죽고 싶지 않은 부분이 욕망. 근데 그 날파리는 내가 안 죽여도 곧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면 지가 곧 죽을 걸 알으면 금방 날아갔다 금방 또 쳐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가 생겨요?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 생명이 한시적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부분은 날파리가 생각하고 있는 본능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본능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한 욕심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래서 반드시 죽어. 생자필멸이야.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탐심으로써.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고통이라는 자체는 탐진치 산독심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속상한 게 뭐가 제일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라고 예를 드냐면 과거에 중매 결혼을 할 때는 누구한테 쏘갔다 그랬어요? 중매쟁이한테 쏘갔어요. 그럼 요즘은 연애에서 결혼을 하니까 쏘가야 돼요? 안 쏘가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 쏘갔대요? 안 쏘갔대요? 쏘갔대요. 왜? 그래, 뭘 쏘갔냐 그랬더니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따준다더니 결혼하고 나가지고는 별도 달도 따주는 게 아니고 아예 안면 몰수하더라. 그러니까 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옛날 같겠어. 재행무상인데? 라고 받아들이면 속이 좀 덜 상해요. 근데 지금도 안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 변했다고 생각하면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어? 당연히 안 변하는 건데 변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인데, 아, 재행무상이야.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다 변하게 돼 있는 구조 속에서 서로 맞추고 노력하고 사는 게 세상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 억울한 마음이 좀 덜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모르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이게 뭐냐, 무명이란 말이죠. 무명. 알지 못하면 괴로워. 근데 알면 괴로움이 좀 덜해. 그래서 절에 오라 이거야.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야. 그래서 공부하라 이거야. 그래서 모든 부분은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는 거예요. 내가 놓은 덫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구조는 정확하게 하셨어. 모든 건 다 고통이다. 그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비롯되는데, 우리는 탐내고 성내는 것까지는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어리석은 것까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리석고 싶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리석으면서 문제는 노력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야. 어리석은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어리석은데 명상하지 않는 게 문제고, 어리석은데 청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그리고 천, 육두 그 윤회 중에 5번째에 속하는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뭘 어머니 왜 낳았냐고 묻지를 마라. 낳아준 것만으로도 성공이야. 인간의 육신을 가진 것만으로도 대성공이야.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만 노력하면 돼. 안 미끄러지는 방법은 뭐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돼. 그건 착한데도 어떻게 착해야 돼? 어리석게 착하지 말고 지혜롭게 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구한테 뭐를 주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상대를 알아서 베풀어야 돼. 상대를 알아서. 내가 돈을 주면 그놈이 술을 먹을 거고, 내가 돈을 주면 그놈이 담배를 잡힐 거고, 그 돈을 주면 그거 갖고 못된 짓을 할 걸 뻔히 알면서 돈을 주면 그것은 보살행위 아니고 자살행위예요. 그가 그 돈을 가지고 건전하게 쓰고,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보다 좋은 발전적인 부분으로 썼을 때는 그게 크나큰 공덕이 되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밀어주더라도 오르막에서 밀어줘야지 내리막에서 밀어주면 뭐가 돼요? 뭐가 돼? 따라하세요. 살인.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겨서 요익,
이익을 준다, 이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상고불이 아마 중생이 되셔야 돼요. 보살행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일반적인 소승의 장르를 공부하는 것과 다른 장르예요. 나만을 위해서 절에를 오지 말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나 아닌 딴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을 낼 줄 아는 준비가 되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고양이 밥 늘어도 법회 때 늦지막하게 와가지고 밥은 빨리 먹고 설거지 하지 말고 누가 눈에 띄기 전에 빨리 몸을 감춰 가야 된다. 그러면 구설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대답을 안 해. 아주 평온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볼 땐 그런 사람은 본전치기 하고 간 거야. 본전치기. 아니, 이불 속에서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 뭐가 돼요? 바보예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의 방법이라는 자체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을 때 그게 보살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요익,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을 요익이라고 그래.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요익되게 한다, 이익을 줬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상대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보살행이 공덕의 중심이요, 그 부분이 쌓이고 쌓여 불과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저희는 숙세의 복된 경사로, 숙세 여기서는 전생 과거에 쌓여진 세상의 복된 경사로 복을 지었다 이거예요. 지금 세존을 만나 배움나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기가 복이 없으면 못 앉아 있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죠. 법화경의 주인공이 돼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이해하든 말든 부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지은 복이 아닌 과거세에 지은 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단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게, 가라고 사정을 해도 인연이 없으면 안 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다수도 보면 조상 다대로 절에 가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 닫고 안 가다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인연 맺어 갖고 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불자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일찍부터 구인사는 알았지만 마음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봐야지 어디 갈까 생각해 봤더니, 해성사에 월도라고 하는 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건 월도가 일으킨 게 아니고 과거에 여기서 얘기하는 숙세에 지은 경사, 복이라 이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뵙는 인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참 묘한 게,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대요. 근데 그 인연을 맺어가는 부분을 보면 긍정적으로 인연을 맺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인연을 맺는 부분도 있어요. 참 묘하잖아요. 여러분 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욕을 먹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게 공통 분모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보면 욕쟁이 할머니가 밥을 팔아가지고 그 욕 때문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 있잖아요. 참 희한한 게 세상 아닙니까? 욕을 먹으면 보편적으로 기분 나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욕쟁이 할머니 그 정 때문에, 그 허물이 없는 그 진솔함 때문에 그 집에 일부러 밥을 먹으러 가는, 그러면 욕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욕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인연 따라서 내가 지은 것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는 길이 세상의 이치다. 셀프란 말이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다. 그때 모든 범천왕이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각기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오직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을 가엾게 여기시어 법륜 굴리사 중생을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여기서 법륜을 굴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설법하달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베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십시오. 부처님이 가르침을 드리면 해탈을 해. 그 해탈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귀를 세워서 들어버리고 나면 그거야.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문제가 분명히 풀리고 나면 내 스스로가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보면 부부지간에도 오해가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언어 커뮤니티가 안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그 어떤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나중에 속 털고 앉아가지고 다 털어놓고 나면 서로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 오해와 굴절로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술 한잔 먹고 서로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나니까 그땐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서로 이해가 되지. 그러면 상대방을 미워했던 부분이 다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요즘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중에 백일섭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있대. 딸내미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뭐 어쨌든 프로그램을 보니까 엄마와 그 마누라와 절호를 했던 백일섭 씨가 딸내미도 엄마 편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맨날 곡차 드시고 와서 큰 소리만 치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로 엄마가만 소통을 해서 아버지 7년 동안 안 봤어. 그런데 나중에 이 딸내미가 그 신랑을 잘 만나서 신랑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버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빠른 시간 내에 이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오해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굴절되어진 부분 속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딸내미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했잖아요. 오해와 미움으로 자기를 얽어매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7년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아버지가 그리웠어. 애를 셋이나 낳아서 기르면서도 아버지가 내미는 손길에 돌을 내밀어 서로 스킨십을 하고 거기서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에 모든 부분이 다 풀렸어. 이게 뭐예요? 따라서 해탈. 그거 얽어맨 건 아버지가 얽어맸어요? 엄마가 얽어맸어요? 대답을 안 해. 누가 얽어맸어? 지가 얽어맸어. 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스러움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고마움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마음을 풀고 나니까 아버지도 행복한 거고 나도 행복한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명으로서 세상이 진실로 생각했던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의 법문을 듣고 세상의 구조를 알고 난 이후에 고집멸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면 나는 호랄 날아가는 해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해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듣는다고 갑자기 깜깜한 밤이 환해지고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그건 도가 아니라니까. 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삶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내 스스로 빗장을 풀고 내 스스로 그 얽어맨 부분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해탈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신비주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기적은 딴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편안하게 숨 쉬는 게 기적이라니까. 지금 편안하게 숨 쉬는 게 기적이야. 오늘 해성사 오는데 아주 편안하게 잘 온 게 기적이고, 법문 잘 듣고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게 기적이고, 기적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의 삶을 우리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통 아니면 즐거움, 편안함.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해탈이다.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는 일체중생을 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참 기분 나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절에를 열심히 다니면 남편이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다면서. 그래서 절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다면서.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 나는 해탈을 한다. 내가 해성사 법회 가기 전에는 당신한테 별두 달도 안 따준다고 이가 알았었는데, 가서 법문 듣고 났더니 그런 게 아니고 재행무상이라고 하더라. 어? 내가 당신한테 원망하지 않듯이 너도 나를 얽어매려고 하지 마라. 오늘 해탈이 필요하다. 난 절에 가서 배우는 게 딴 게 없다. 당신 안미화하는 거 배웠고, 당신 존경하는 거 배웠고, 시어머니 존중하는 거 배웠고, 인과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걸 배웠고, 인간 도리를 내가 배워왔는데 왜 나를 못 가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도 요 책을 탁 펴놓고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라 그럴까 못 가라 그럴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공부는 듬성듬성 해놓고 이 인간이 이걸 왜 안 알아줄까 하고 속을 썩으면 그걸 누구한테 해달래? 부처님한테 해달라거든. 부처님, 이 인간 좀 어떻게 꼬셔주세요. 그거는 아니잖아. 우리는 귀를 열 수 있잖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귀를 가졌고 의식을 가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을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부처님의 법설은, 부처님의 법륜은 중생을 해탈케 한다. 때에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성으로 사려하느니라. 대성이시여. 여기서 얘기하는 큰 성현이시여. 큰 성현. 바로 부처님이 얘기하잖아요. 대성이시여. 법륜 굴리시여. 설법을 하시라. 이게 법륜을 굴리시여. 모든 법의 상을 나타내 보시고. 모든 법의 상이 제법상이에요. 제법상. 그래서 모든 부분의 모습을 나타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달라 이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상을 못 보잖아요. 진실상이 아니야. 전부 다 무명으로 비롯되어진 상 속에 갇혀 있다니까.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게 없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면 지금 월도스님이 잘생겨 보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속상한 일이 있어. 근데 법화경이 좋다는 얘기는 듣고 왔어. 근데 그 속상한 게 지금 내 내리를 떠나지가 않아. 지금도 속에서는 이런 게 막 치밀어 올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월도스님을 쳐다보면 뭘로 보여? 뭘로 보이냐고. 재수 없어 보여. 이게 바로 중생상과 제법 실상이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내 생각으로 인해서 세상이 연출되어져요. 나의 모습이 거울처럼 화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대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성계가 어느 날 무학대사에게, 대사, 당신은 돼지처럼 생겼어. 그래 하니까 무학대사가 껄껄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래? 전하, 당신은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성계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대사도 아부 할 줄 아시오. 기회 좋은 소리 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대사, 당신과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농 좀 하자는데 어찌 나한테 그렇게 귀에 단소리만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학대사 한마디 더 하잖아요. 뭐라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죠. 멋스럽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각으로 세상이 보여지는 게, 내가 보여지는 부분이 마음의 눈이 세상을 보여지는 부분이 안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해야 돼. 끄들림이 없는 내가 돼야 돼. 아니면 설신이 육근에 흔들리지 않는 나로 돌아가는 부분이 불교의 본질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많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제법상을 나타내죠. 부처님의 안목으로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괴로운 중생을 제도해서 큰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괴로움은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명으로 인해서, 내 업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안목으로 보는 부분이 착시되어진 부분이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면 기쁘지 않아. 근데 있는 그대로의 제법의 실상을 보다 보면 불절이 없어. 그래서 착시를 하지 않으니까 실패가 없는 거고, 실패를 하지 않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면 기뻐요. 그래서 흔히 보면 여러분, 뭐 물질적 이익을 구하거나 환경적 이익을 구할 때만 기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고요하면요 더 기뻐요. 관세음보살 내 마음을 철저히 비워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나를 관조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은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에 충만하면 바람이 불어도 신비롭고 낙엽이 떨어져도 신비로워. 세상이 여야한 거예요. 이게 천착하지 않아.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아. 항상 고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큰 스님들이 보면 권력이 아부하지 않고 이익에 우선하지 않으니 항상 여야한 거라.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좋고 나쁨이 없어. 그냥 고요해.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여 큰 기쁨 없게 하소서. 중생이 부처되어진 부분이 안목으로 변화했을 때 가장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중생이 이 법을 듣자오면 득도하여 천상에 나. 부처님 법을 들으면 득도해. 득도라는 자체는 뭐예요? 길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들이 찾는 길은 행복의 길이잖아요. 생로병사 하지 않는 길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팔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득도예요. 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애별리고 원증이고 오음선고 구부듣고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분, 그건 뭐에서 가능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가능해. 근데 오늘은 이 부처님 법을 듣기 전에는 그걸 통해서 완벽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잖아요. 벌이 꿀을 따듯 따다 놓으면 누가 다 가져가요? 도둑님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 도둑님이 누구예요? 곰이 도둑질하고 인간이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하잖아요. 그게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에 속하면,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좋은 건 사실인데 거기에 쏘가가지고 이거가 있으면 영원히 살 줄 알고 물어날랐는데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갈 때는 있다고 안 가고 없다고 가고 그러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 조금 뽀송뽀송해서 죽는데 아니면 척박한 환경에서 죽느냐. 요즘에는 몰핀을 맞고 죽느냐 그냥 죽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진정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거죠. 하기적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지.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편안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되어진 부분의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삶을 살으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염세주의고 이 세상이 별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세상을 포기한 듯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지 않을 부분에 마음을 내지 말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너무 아파하게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하라, 이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왜? 기계가 돌아갈 때 윤활유를 치면 부드럽듯 물질을 잘 나누면 난 좋은 놈이 저절로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베푸는 것도 지혜롭게 베풀어라. 지혜롭게 소통해라. 그래서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중생이 이 법을 듣자오면 득도하여 천생에 태어나 모든 나쁜 갈래는 줄어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쁜 갈래, 모든 나쁜 갈래는 악도를 이야기해. 악도. 우리가 흔히 삼악도를 얘기하는데 지옥, 악의 축생, 수락까지가 괴로운 거예요. 인간도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 악의 축생, 우리하고 좀 가깝다고 얘기하는 축생에게 진리를 이야기한들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이야기하면 조금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먹는 것은 축생에 가까운 거고, 알아먹는 것은 천상에 가까운 거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나한테 물어보면 돼. 벽창우면, 여러분 벽창우가 뭔지 알죠? 참 보면 그 인수 같은 거 많아. 저잘되라고 가르치는데도 이가는 놈 있어요, 없어요? 벽창우잖아요, 벽창우. 그거는 축생이 가까운 거고, 바로 알아먹으면 그건 내가 볼 때 천상에 가까운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 없어? 어떤 사람이야? 법화경 안 빠지는 사람이지. 얼마나 기쁘면 안 빠지겠냐고. 이거 안 빠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야. 보통 일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저희 악도가 있는데 그 부처님 법륜의 가르침을 들으면 나쁜 갈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여기서 나쁜 갈래라는 자체는 지옥, 악의 축생수라. 여기에서 줄어들고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적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도 안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법에 빠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법화경 빠지고 싶어요? 내가 얘기할게. 나려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지. 물 들어왔을 때 성실해야지.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스님들이 다야. 나보다 훌륭한 스님들이 다라니까. 그런데 나보다 열정적인 놈은 만나기가 어려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지라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나를 위하듯 그래. 스님, 다음 주주도 여기 한번 더 해주세요. 왜? 스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꿈 깨셔. 나 갈 데 많아. 오라는 데는 없어.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는 많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인연에 있을 때 그 인연에 꽃을 피울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이 참 많아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를 내가 가졌을 뿐인데, 지 좋은 거 내뿌리고 맨날 이렇게 이 부분을 즐겨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 듣는 부분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인욕하고 착한 이는 늘겠나이다. 여러분,
인욕을 해야 인욕. 이 세상에 참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선행을 하려고 하면 참지 않고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공덕을 짓는데 참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화장실 청소가 재미있어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가장 험한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선일 수 있습니다. 가장 험한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설거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일까요? 주방에서 더워 죽겠는데 모든 김을 다 뒤집어 써가면서 밥을 짓는 그 부분이 그렇게 뭐 행복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장 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공덕일 수 있어요. 먹고 남는 걸 주는 건 공덕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걸 참고 한 입 베어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공덕이 됩니다. 먹고 남는 걸 주는 건 그건 공덕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걸 참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게 진정한 공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인욕이 필요한 거예요. 인욕. 인욕을 전제로 한 착함. 그래서 인욕하고 착한 이는 늘겠나이다. 왜?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 그런 세상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법문 듣고 법회를 듣고 노력을 했거든. 들은 것만큼 달려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도예요. 도가. 눈 감고 앉아가지고 몰랐던 걸 알아내는 부분만이 도가 아니고 듣고 변화하려고 애쓰는 것. 듣고 내 습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이 되고 습이 업이 된다. 응? 생각을 바꾸는 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부처님 법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법화경 강의 들은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똑같다면 오늘 내가 우리를 헛발질 하는 거야. 근데 법문 듣는 순간에 오늘 좀 색다른 얘기가 많죠? 들으면서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니 내 언어가 바뀌어요. 내 언어가 바뀌니 내 행동이 바뀌어요. 내 행동이 쌓여지면 습이 돼요. 습이 쌓이면 업이 된다. 그럼 이걸 거꾸로 바꾸면 돼요. 업을 녹이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또한 말을 바꾸고, 말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말 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또 비구들이여 남방의 500만여 국토에 사는 여러 대범천왕이 각기 자기 궁전의 광명이 밝게 비춰짐이 예전에 없었던 입을 보고 기쁨에 넘쳐 희유한 마음을 내어 곧 각각 서로 찾아가 함께 이를 의논하였느니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광명이 비쳐서, 그 광명은 어떤 광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광명이죠. 근데 여러분들 흔히 보면 우리가 부처님 진리가 해자가 되어지고 나면 서로 논의해야 돼. 야, 해성사에 법화경 강의가 있대. 해성사에 법회가 있대. 어떤 사람들은 범천의 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범천의 왕 같은 수승한 근기가 돼야만이 부처님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빛은 있으되 빛을 보지 못하면 그 빛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부처님 빛이 보여지는 거고, 빛이 있으면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빛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이미 대통지승열애의 그 시대에 16왕자가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500만여 국토의 대범천왕들이 각기 자기 궁전에 뭐가 왔어요? 광명이 왔어요. 부처님이 가르침이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일이야. 왜? 생전 듣지 못했던 이야기니까. 부처님이 지으는 중생이 생로병사하는 걸 당연하고 생각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고 노리개쯤 생각하고 있는 중생의 욕구가 다인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빛이. 그래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를 했어. 무슨 까닭으로 우리 궁전에 이런 광명이 비추는가?
무슨 까닭이냐 이거예요. 그 중에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법이었느니라. 묘법. 그는 모든 그 범천 대중을 위하여 계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궁전의 광명이 거룩하게 빛나고 밝으니 이는 까닭이 있느니라. 이 상서를 마땅히 찾아보리라. 백천만겁을 지나도록 아직 이 같은 상서는 보지 못하였느니 이는 대덕천이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그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궁전을 이끌고 함께 제각기 꽃상자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 함께 북방으로 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승 열애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대통지승 열애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이 공경하며 서둘러 서 있고 16왕자가 부처님이 법륜 굴리시기를 권청함을 보였느니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빛. 우리가 요즘 여러분 찬불가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진리의 빛 부처님 뭐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빛은 저 빛이라고 하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깨달은 법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 저 빛보다 영롱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무명으로서 깜깜했던 내 마음이 그 법설을 듣는 순간에 환해지는 거고 내가 오해와 굴절로서 착각으로서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탐진치 삼독심이 나를 얽어매고 있던 부분이 그걸 확 풀어제끼고 놓고 나니까 세상에 자유로운 내가 될 수, 해탈의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범천왕들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였고 100,000번을 돌면서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받쳐진 꽃이 수미산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했느니라. 공양을 마치고 제각기 궁전을 그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려었느니라. 오직 가볍게 보시어 저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 주옵소서. 궁전을 바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중생의 노리개쯤은 덧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생으로서의 욕심을 버려야만 담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 사냥법 아세요? 원숭이 사냥법.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은 뭐냐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어떤 물질을, 뭐 콩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을 구멍이 뚫려 있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굴에다가 넣어놓고 원숭이를 그쪽으로 안내하면 원숭이가 그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한 묶음 꺼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손을 폈을 땐 들어가는데 한 움큼 움켜졌으니까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원숭이가 사람이 잡으러 오면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놔야 안 놔요? 그게 누구냐, 우리야. 에? 우리는 원숭이를 보고 어리석어야 안 이럴서고요. 어리석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은 부분을 사람이 잡으러 오면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쥐고 안 놔. 왜?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중생의 근기를 버려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다 갖고 싶어.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궁전을 받아들이니 중생으로서의 욕심으로 비롯되어진 모든 부분은 다 덧없게 보겠다. 그걸 뭐 부처님이 그걸 받아갖고 뭐에 쓰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심을 버리고 보살심을 봐야 되는 거고 정성심을 부처님께는 공양으로 올려야 되는 거고 그게 부처님이 공양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정성심, 중생이 가지고 있는 탐심, 욕심, 어리석음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에게 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바친다. 다 바친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요. 우리 스님들이 보면 출가할 때
하나같이 마이크 잡고 그 어린 행자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대중을 쫙 모아놓고 그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해요. 다 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라. 근데 꼭 다 안 하더라고. 그게 문제야. 응? 내 욕심 다 차리고 내 거 다 갖고 내 거 소유할 거 다 하고 뭐가 되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옷도 하나 안 가지고 왔어요. 여름에 갔는데 가을이 됐어요. 근데 출가하면 6개월 전에는 승복을 안 줘요. 6개월 전에는 그냥 사복 입고 살아야 돼. 왜? 그놈이 진짜 살 건지 안 살 건지 모르니까. 그 승복을 받아 입어놓고 벗어놓고 가면 그거 업이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마음 만들으라고 승복을 안 줘요. 사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도 새 승복을 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어른 스님들이 입던 옷을 얻어 입어요. 왜? 이게 불교 정신이에요. 옛날 부처님께서도 버려진 옷을 얻어 입었고 그렇게 분소위를 사셨으니까. 그 룰이 살아있는 데가 구인사예요. 근데 날이 추워졌어요. 입을 수 없는 게 없어가지고 얻어 입었어요. 근데 나는 쬐끔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 입으면 옷이 다 커요. 옷이 다 커. 근데 나보다 조금 적으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스님이 누구냐면 여기 가끔 제 지내로는 무한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스님이 나보다 한참 고참이신데 그 스님 옷은 나한테 맞아요. 근데 그 스님이 그때 직업이 뭐였냐면 페인트쟁이였어요. 페인트쟁이. 구인사의 모든 페인트를 그 스님이 다 칠했어요. 근데 그 스님은 좋은 옷은 나한테 못 주고 페인트 칠에다가 버릴 옷을 나한테 주더라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준 것도 아니야. 그냥 벗어놓은 걸 내가 얻어 입었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도 한 달에 돈을 한 4, 5만 원 줬어요. 한 달씩. 이제 그게 주는 게 뭐냐면 후생비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목욕하고 뭐 속옷 사입고 그러라고 이제 용돈을 주는 게 그 정도. 그게 이제 한 달 우리 생활비예요. 근데 그것도 안 쓰고 아끼는 거야, 아껴. 근데 그게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그게 또 아까워서 못 쓴 거야. 그래, 안 써서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그 돈이 꽤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모시는 거야. 그 돈을 모셔놓고 관물대라고 군대 관물대 같은 부분을 하나 주는데 거기에 온갖 살림살이가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옷도 가져갈 옷이 없고 그럴 땐 참 편했거든. 문을 열어놓고 가든 닫아놓고 가든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요놈 뭐 돈 많은 게 번뇌덩어리가 돼가지고 틈만 내면 문 안에 인사를 해요. 뭔 잘 있었냐고. 그 돈이 조금 커지고 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하나 얻어가지고 자물쇠를 하나 담궈놓고 그리고도 불안해서 수시로 열어서 세어봐요. 그게 중생의 번뇌야.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생각해보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내가 여기 와서 바른 마음 한번 찾아보자고 왔는데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 돈 몇 푼 모시는 게 너무 말이 아닌 거야. 내가 나를 쳐다봐도 웃기는 거야. 그래서 용기를 냈어. 탁탁 접어가지고 행정봉투, 노란 봉투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삼보당 복전함에 가가지고 늘까 말까 늘까 말까. 응? 내 기분 알겠지? 여러분에게는 별게 아는 돈이지만 나한테는 전 재산이야. 전 재산이야. 수많은 세월을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참고 참아가지고 많았던 부분인데 이게 번뇌 덩어리가 돼서 이걸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가지고 올라가긴 했는데 참 좋은 마음으로 갔어. 근데 불전함에다 늘까 말까 하다가 넣다 꺼냈다 넣다 꺼냈다.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탁 놔버렸는데 왜 그렇게 빨리 들어가?
그러고 나서 내가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을 했는데 참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한 게 평생 지금 생각해봐도 제일 잘한 일이 그 일이야. 여기서 그냥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금액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돈 지키러 갈 일도 없으니까 가는 데가 어디야? 선방이야. 응?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참 좋아. 근심을 하나 덜었어. 이제 문안 인사 하나 할 데가 없고 그거 가지고 그 돈 갖고 뭘 할까 궁리 안 해도 돼. 그냥 고요한 마음이 되죠. 여기서 그런 거예요. 비유하자면 여러분 궁전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적 환경적 조건이 궁전이잖아요. 그래서 봄천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어떻게 받아달라고? 불쌍하니까 받아달라고. 왜? 불쌍한 나의 공양을 받으시면 그분은 나한테 뭘 돌려줘요? 해탈을 주시고 가피를 주시고 법력을 주시고 공덕을 주시고.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양의 의미예요. 쪼잔하게 내 등을 켰는데 등꼬리표가 보이느니 안 보이느니 너무 높게 달리니 낮게 달리니 참 기가 막히잖아. 높게 달려가지고 불중떡 가수가 그 불빛을 보고 환희심을 일으키면 진짜 그게 공덕 아닌가요? 내 말 틀렸어요? 내가 올린 등에 내 이름 쳐다봐야 그게 뭔 가치가 있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불 켜놓고 있는 거랑 똑같지. 내가 밝힌 등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보고도 행복을 느끼고 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도 부처님의 사찰이 저기 있구나, 초파일을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구나 라고 인식했을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보살이잖아요. 저 등 밝혀놓고 앉아갖고 내 눈으로 찾아서 이름이 맞았나 안 맞았나. 부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지. 부처님을 저 보는 게 그 받침 하나 때문에 못 찾을 것뿐이라고 생각해? 마음으로 되면 궁전 하나가 딱 바치고 딱 즐거운 마음을 내듯이 그렇게 공양을 올릴 줄 아는 수준 있는 불자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다 보니 너무 길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할게요. 진묵겁전 과거세에 대통지승 부처님 법의 북을 울리시고 감로의 문 여시어 온 세상에 광명로와 어둠은 사라지고 무담발과 꽃이 피듯 법화의 꽃 피어나네. 한량없는 세월부터 거룩한 인연이 있어 부처님 자비로운 교화의 길 함께 건네 착한 공덕 중생들과 두루두루 함께하여 모든 생명 행복하게 보살의 길 나아가세. 오직 한 길 보살의 길 멀고도
잠시 쉬는 환상의 섬 포기하고 지친 이들 위로하고 힘을 주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게으름은 죽음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곳 연꽃 피는 불국정터 서로 힘을 합쳐 당겨주고 밀어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리의 성 향해 가세.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리의 성 향해